시편 73편 오늘 1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놓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오늘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멈추고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유는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다시 사순절 고난주간이 찾아오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시편을 저희들이 묵상했는데 오늘 시편 73편부터 저희들이 묵상해서 지금 시편 78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 시편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량이 엄청나게 큰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그 장절수가 또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나게 176절인가요? 그렇게 한 장 안에 절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는 테힐림이라고 그래요. 테힐림. 테힐림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찬양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문학에서 말하는 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찬양의 노랫말 가사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내용을 분류해 보게 되면 찬양과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용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또 이 기도, 찬양과 기도가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psalm이라고 하죠. P-S-L-A-M, psalm이라고 하죠. 이 psalm은 P하고 L 이제 무음인데요. 이 말이 원래 헬라어는 프살모이라는 헬라어에서 출발했는데 이 말도 수금을 따라서 현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 이런 뜻입니다. 현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말, 이것이 바로 뭐죠? 이제 시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른 찬양 가사입니다. 시편 73편은 제3권을 시작하는 시예요. 제3권을 시작하는 시.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5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저희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그 표준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토라가 있는데요. 그 토라 말은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교훈. 그들이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붙들고 살아가는 책이 있다면요,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5권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분류를 따라서 시편도 비슷하게 5권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1권은요 1편부터 41편까지 모아놨는데 주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9장, 9절, 그 다음에 9장, 8장, 9장, 19장, 29장 이런 하나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로 묶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1권을 묶어놨어요. 주제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권은 42절부터 71절까지인데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다윗 왕조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왕조가 되기를 기원하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된가 동시에 이 땅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말씀의 통치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모든 것들이 한 독재자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를 그냥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신거하는 이런 잔인한 이런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왕조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원들을 모아놓은 것이 2권입니다. 그리고 3권은 여러분 다윗 왕조가 망했어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무너지고 고향을 떠나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어디겠어요? 그게 시온입니다. 시온. 시온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과 성전을 중심으로 노래했던 그 책들을 모아놓은 주로 아사베 시들이 참 많은 아사베 시로 시작되는 이 시편이 우리가 읽은 3권입니다. 이 3권을 시작하는 시편이 73편에서 시작해서 지금 78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상당히 당황이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이 시인은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신이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감정을 솔직하게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슬퍼도 안 슬픈 척. 좀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그런데요. 감정을 표현할 법을 잘 몰라요. 이게 감정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감정을 표현할 줄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무조건 참고 있다가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됐죠. 우리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숨김없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속에 있는 걸 숨기지 않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화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화낼 줄도 모르고 감정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잘할 줄 몰라요. 그런데 시인은 감정을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냅니다. 자기 안에는 갈등, 번민,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을 쫙 쏟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 이 시인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막 나타내는 것을 이제 만나면서 조금 우리가 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화가 나도 참고 기쁠 때도 이게 기쁨을 좀 잘 안 드러내죠. 혼자만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편, 73편에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뭐 이 구절만 봐도 벌써 금방 느낍니다. 금방. 자기 안에 찾아왔던 신앙의 어떤 실족, 영적인 실족, 악인의 형통을 보고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됐냐 이거죠.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왜 고난을 당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잘못됐을 때 심판하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높은 사람들이 와서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저질인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의인들인데 이 의인들을 저 무자비한 악인들 통해서 휩쓸어 버리냐 이거죠. 그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의인들의 이 고난을 보면서 이제 이게 용납이 안 돼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4편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시편에 자주 나오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그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우리는 함부로 말 못하죠. 하나님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과감하게 숨기지 않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에 찾아오는 갈등도 그대로 나타냅니다. 77편에 보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지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멸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요, 이렇게 중간에 빵빠레를 울리는 시간이에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악기가 연주하는 시간이에요. 시는 쉼표라고 보면 돼요. 쉼표. 워낙 격정적인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좀 쉬고 나가야 돼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들이신 것일까? 이게 뭐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마음이잖아요. 야,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 나를 떠나버리셨나? 약속을 잊으셨나? 이제는 은혜 베풀기를 멈추셨나? 이런 갈등과 번민, 그 마음 깊은 곳에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에 있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놀랍게도요, 좀 속이 후련해요. 하나님 저 원수 싹 썰어가 버리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말 못하는데 이 시인이 대신 말해주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말을 듣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뭐랄까요,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 나쁜 마음들이 마치 정수기 필터를 통과하면 하는 물이 오염 물질이 걸러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직한 감정의 고백을 듣고 나면 우리가 정화돼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시죠? 내가 감히 여러분 시편 118편 같은 경우는 저주의 시거든요. 저주의 시. 빌어먹게 하시고 원수들 하면 빌어먹게 하시고 막 다 망하게 하시고 완전히 막 파산나게 하시고 빚더미에 앉게 하시고 막 빚쟁이들이 막 덜덜 뽑게 하시고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저주시. 근데 그게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 아삽이 어디서 찬양인지 아세요? 법궤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였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바로 면전에서 이런 막 속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가식하지 않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서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막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막 나타내잖아요. 감정을 막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요, 그분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서 스스로 치유하면서 할 줄 아는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왜 저렇게 참지 못하고 막 턱들이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저 사람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요, 그게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아니고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치유할 줄 아는 성숙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져야 돼요. 대인관계 속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제 속에 있는 걸 잘 표현을 못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제게 많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제 가까운 분에게도 그렇고 주변에 제 속에 있는 것을 정말 솔직하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속에 있는 감정을 힘들다, 고통스럽다, 화가 난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스스로 뭔가를 치유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찬양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감정이 노출되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게 되고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동시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도 있지 많지만은 그것만큼이나 탄식의 고백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이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까 하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가득 차 있어요. 언제 찬양이 임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기쁠 때 찬양할 수 있고요. 찬양과 감사가 기쁠 때 찬양 나오죠. 평화가 임할 때 찬양과 감사 나오죠. 일이 잘 될 때 찬양과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슬플 때도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언제 탄식이 터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부재.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 하나님께서 나와 안 계실 것 같다는 부재, 하나님의 부재 속에 있을 때 나오는 그 우리 속에 있는 솔직한 고백이 탄식이에요. 이게 오늘 시편에 사실은 찬양보다도 탄식이 더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도 엄청난 탄식 속에서 뭐죠?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그 심령에 찾아오는 영적인 큰 체험을 지금 함께 나누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는 시인의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시인의 탄식이 끝나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숭고한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숭고함은 고통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숭고한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반드시 담금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에서도 이 진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족. 네. 실족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발을 잘못 디딤으로 넘어지는 거죠. 네. 발을 잘못 디디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실족. 교회에서 족구대회를 하면요.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족구대회를 하거나 신학교에서 족구를 하면, 막 밑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응원하는지 아세요? 이제 누가 이제 공을 찰라 그러면 하나님 저 친구가 실족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죠. 네. 잘못 차게 해달라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실족은 발을 잘못 디디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은 신앙적으로는요.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신앙의 세계를 떠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거의 실족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신앙적인 실족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합니다. 평등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다고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행동이 바로 100%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세계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누가 큽니까? 라는 누가 더 중요하냐 이 뜻이죠. 누가 더 중요한가? 내가 더 중요하지. 우리가 더 중요하지.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젊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직위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IQ에 따라서, 예? 세상에서의 직위에 따라서, 예? 신분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차별하는 거예요. 건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예? 이런저런 핑계로 막 차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벌어집니까?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은요, 이런 전쟁이 거기만 있는가요? 저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내 생각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과 전쟁이 개인 간에 이어지고 직장 안에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 가득한지 몰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같은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는 피부 색깔에 따라서, 쓰는 언어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인류가 분류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하나님의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든 인류는 한 인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온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피부 색깔에 따라서, 가진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건강의 정도에 따라서, 지식과 세상 신분에 따라서 차별되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이 와서 일한 사람이나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공평하게 똑같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냐에 따라 얼마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거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한 몸 의식이 참 필요한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실족해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이 넘어지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온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히고 반드시 상처나게 돼 있고 반드시 뭐죠? 나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실족해 하는 것이 굉장히 주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실족해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예.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눈이나 여러분 어떤 데는 눈빛으로 상처 줍니다. 인사해도 인사 받지 않고요. 아래로 싹 훑어보고요. 째려보고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나는 따뜻하게 인사했는데 전혀 싹 내면해요. 그렇죠? 말 한마디 안 하고 상처 주는 거예요. 눈빛으로. 눈으로 범죄하는 거죠. 입으로 범죄하는 것은 뭐 이런 말할 수가 없고요. 예. 여러분 입이 범죄하면 입을 빼버리라 했는데 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여러분 눈이 범죄한다고 눈을 빼버리면 자 어떤 분이 그렇게 실험했다 그러잖아요. 집에 와서 이렇게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맞아 눈 때문에 범죄해 이러면서 눈을 빼려고 손을 집어넣었더니 너무 아프더래요. 진짜 눈 하나를 못 빼겠더래요. 이거는 진짜 뭐 고문을 당하면서 빠지면 몰라도 그래서 실험을 했대요. 아이고 완전히 다 가리면은 뭐 그런 생활을 못 하니까 반쪽만 가리면 어떨까 싶어서 한쪽에 안대를 대고 다녀봤대요. 똑같더래요. 똑같이 죄를 짓더래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라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뭐죠? 남을 실족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소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에 항상 배웠느니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크다. 지극히 작은 자가 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더욱더 존귀합니다. 오늘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이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그들의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천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천사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사들을 다 한 명씩 붙어줄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 존귀한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나 때문에 우리의 불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실족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또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 애지중지하는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오늘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신 유언 같은 말씀이 있죠. 이런 의미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 의미하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중에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무리 행치 아니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랑의 길이 멀고 험하지만은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로 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상처 있고 누군가는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단으로 가는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딱 한 가지예요. 그 교회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가보세요. 이단에 가면요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냥 그들을 안아줘요. 따뜻하게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면서 안아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들이 가르치는 이단의 가르침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옳은 성경을 선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진리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사랑이 많았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아픔과 상처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지금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격려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족하게 되는 것은 거의 다 사람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실족의 원인은 바로 뭡니까? 그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시인의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4절부터 표준 세번역 개정판입니다. 번역을 잘했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했어요. 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오만 방자하고 왜 그렇게 돈이 또 잘 벌어요? 사업이 왜 이렇게 잘 돼요? 네? 여기 보시면 그 표현이 정말 적나라합니다. 악인의 형통.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겁니다. 자, 이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렸어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게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악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계속 자신의 세력들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봤자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밥을 주시나 땅을 주시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래, 차라리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예?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헛사람 말인가? 이렇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 뭡니까 지금? 이게 다 헛된 일입니까? 하나님 주께서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한 일을 하였습니다. 저도 똑같이 지금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차례나도 하나님 믿지 않고 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을 생각할 때 시인의 머리는 끼어지는 듯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16절 17절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세계 속에서,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으로는 풀 수 없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은 간단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장 왜 저 러시아 사람을 저렇게 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악인들이 막 덕시하는 걸 보면서 당장 하나님께서 막 땅을 흔들어 버리든지, 예? 땅의 입을 벌려서 몰살시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저렇게 지금 무참하게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로 해결돼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그 상황 속에 빠지면 그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오로지 때려지길 저놈밖에 안 보여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갇혀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빵 뚫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수많은 율랑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상황 속에 갇혀 있다가 비로소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드디어 깨닫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들여다보면서 그 세계 속에 갇혀 있다가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이런 방법 찾아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당자가 문제를 만나면 당장 아버지한테 오면 금방 해결돼요. 그런데요, 아버지에게 오기까지 인생이 다 거들나야 돼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다 떠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인간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제서 비로소 묶인 데서 해방되고 갇힌 데서 자유케 되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내가 깨달았나이다. 뭘 깨닫습니까?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시인이 깨달았던 것 첫 번째, 악인의 형통함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의 형통함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잘 되는데 나는 뭡니까? 왜 저들은 잘 됩니까? 근데 여러분, 악인이 형통함 때문에 어떤 결과의 삶을 살았습니까? 악인이 형통함 때문에 그 형통이 축복이 되었다면요, 그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악인은 그 받은 축복 때문에, 그 형통함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끝없이 상처를 주게 되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축복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시인이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고 나니까 자신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터졌고 왜 이렇게 시야가 넓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 이 자신의 어리석음이 제일 먼저 보였던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진정한 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뭡니까?
진정한 복. 23절,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25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26절,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27절,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악인들은 하나님의 눈이 없는 것처럼 썰어가 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복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 아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밤을 통과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렸을 때 눈이 번쩍 열리면서 그제서 깨닫게 되는 진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의 전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이고, 악인의 형통함은 복이 아니고 저주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시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영원히 짜오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것이라고. 이제는 다시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찬양으로 섬겼던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가 맡았던 악기는 심벌저입니다. 심벌저, 재금, 심벌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단을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법궤 앞에서 섬기게 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의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는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 있었다. 이들은 금운과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저를 우렁차게 쳤다 그랬어요. 아삽은 그러니까 전체 찬양대를, 하나님 법궤 앞에서 전체 찬양대를 인도하는 사역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삽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삽은 단순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구나. 아삽은 정말 단순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구나.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가짜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실족시킬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의인들의 고통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직전에 상황이 배교입니다. 배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지 몰라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갑니다. 말씀과 기도의 보좌로 더욱 나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깨달았나이다.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영적 체험을 합니다.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영적인 체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아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아삽과 같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간정이 있고 그런 영적인 체험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체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인 체험도 없이 확신도 없이 감격도 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거의 실족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실족할 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의 세계 속에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